광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잃어버린 나라와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바로 광복입니다. 하지만 한자로 살펴본다면 광복은 빛광자와 돌아올 복자를 써서 광복입니다. 그러니 한자의 의미로 직역해 본다면 광복은 잃어버린 빛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광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76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당했기 때문에 이 땅은 빛을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일본군에 강제 징병되어서 끌려가야만 했고, 아니면 일본의 기업에 강제 징용되어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여인들은 위안부로 그렇게 끌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고통 중에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빛을 잃어버린 암흑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 땅이 잃어버렸던 그 빛이 다시 돌아와 이 민족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비춰주실 것이고 이 민족을 굳건하게 장중의 팔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민족이 또 있었지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놀라운 회복의 연청을 맛보는 기적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를 선포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빛을 잃어버린 암흑 같은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대로 빛이 다시금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떠한 회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더불어 구약 성경에서도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를 꼽으라면 단연 에스겔 선지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부터 환상이 기록되고 또한 에스겔서 모든 장 쭉 살펴보다 보면 수많은 환상들이 곳곳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수많은 환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쫙 임재하시고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사방에 온통 마른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뼈가 아주 말랐다, 이 말은 뼈를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정도로 뼈들이 바짝바짝 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방이 온통 그처럼 뼈가 말라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다면 참 섬뜩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공동묘지를 가더라도 어느 날은 그 공동묘지 무덤만 봐도 섬뜩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사방에 온통 그처럼 메마른 깡마른 그러한 뼈들이 잔뜩 널려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한 마른 뼈를 쫙 보여주시더니 갑자기 에스겔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마른 뼈를 쫙 보여주시더니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 살아나겠습니다. 또는 아니요, 못 살아납니다. 두 대답뿐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요,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상황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요, 못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처럼 여러분, 이 에스겔의 답변을 얼핏 들어보면 참 애매모호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참 애매한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의 답변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는 주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부정적인 답변이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에스겔이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근슬쩍 답변을 떠넘기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에스겔이 생각할 때 마른 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직답은 피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은근슬쩍 떠넘기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은 직답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도망가기 위한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드렸던 답변은 주님, 그건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 마른 뼈들을 살리시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답변이 바로 에스겔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면 마른 뼈도 등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죽었던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알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긴 내용의 말씀을 하나로 쫙 압축해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마른 뼈에 힘줄도 두고 살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줄 거다.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 그렇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버텼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부터 이 에스겔의 마음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말을 했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지도 못할 마른 뼈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즉 에스겔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면 이 마른 뼈도 능히 살아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마른 뼈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비쩍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뼈 저 뼈가 서로 움직이더니 들이맞아서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까지 덮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들에게 아직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에스겔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비쩍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담대히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쭉 살아나서 일어나더니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환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을 17세기 스페인 화가인 프란치스코 콜란테스라는 화가가 이 환상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손을 들고 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라 하고 선포를 했더니 이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뼈가 살아나서 또한 무덤에서 이러한 시체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놀라운 기적 같은 환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마른 뼈 환상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여주시고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마른 뼈 환상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 환상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멸망당해서 뼛속까지 말라버려서 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다 사라졌다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저 비쩍 말라버린 저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그 망국 백성을 마른 뼈에 비유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역만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마른 뼈처럼 포기하듯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마른 뼈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나오게 해주신다고요?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 속에 마른 뼈 같은 존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른 뼈처럼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희망에 찬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무덤 속에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덤에서 건져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 축복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일을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그러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나겠습니까? 마른 뼈는 절대로 혼자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기적 같은 회복의 은총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기적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 가운데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준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사회를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며 사회를 등지며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말씀의 끈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선포될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일어서서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생기를 받는 순간 7줄 모두를 다 회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의 줄로 연결만 된다면, 그 말씀의 줄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다 끝났다, 그처럼 포기할 때도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적의 손길로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승리교회에 부임하게 되자 예전교회 성도들이 그 승리교회 이름을 듣고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이 꼭 군부대 교회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군부대 교회들 가운데 승리교회, 무슨 충성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승리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생기가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 여러분의 병든 육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불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셔서 날마다 그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